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나를 향한 여러 가지의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였던 전도자도 본문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면 제가 그냥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까운 사이끼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천의 최병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어 하시는, 하고 싶은 이 낙원제일교회 최병원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3일 동안 천국 잔치니까 모든 걸 희생하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했는데 한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 신성도가 아니라 구성도의 꽃게 골목에서 꽃게탕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금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주일 저녁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너무 마음에 갈등이었대요.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아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 결단을 내렸대요. 그 송도 꽃게거리에서 그 낙원제일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1시간이 걸려요. 저녁 때 막 막히니까요. 그러나 마음속에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첫날 갔는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말씀 받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고 너무너무 내가 결단을 잘했구나 감사하다 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셨대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꽃게탕 하는 집사님이니까 자기 식당에 갔대요. 근데 그 전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족관에 꽃게가 들어오는데 그냥 크지 않은 꽃게를 얼마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꽃게를 놔뒀대요. 그냥 공간이 많이 비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무심결에 의식 없이 그냥 빨리 가야지 하고 가서 식당에 수족관을 보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꽃게들이 다 커진 거예요. 그냥 꽃게들이 다 커져가지고 꽃게들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커진 거예요. 중위층은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이구만요. 솔직히 저도 안 믿었어요. 그 형님, 최 목사님 말씀하는데 저 목사님 되게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신학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신데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형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거 사실이야. 꽃게들이 다 커져가지고 그냥 앉아서 돈 번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뭐 여러분들의 표정은 뭐 의무표? 당연해. 느낌표가 될 수가 없죠. 당연합니다. 우리 이성에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혹시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 아내를 국리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큰 꽃게로 바꿨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 한 40여 명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아유,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저 꽃게탕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고 오셨구나 예쁘다 해서 새벽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다 큰 꽃게로 바꿨을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자상함을 베풀 수가 없어요. 왜? 그분만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고 하니,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수입을 포기하고 예배를 우선하며 말씀 받음을 갈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어쩌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버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모든 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임을 죽인 예수님이세요. 이해하기 조금 힘들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죽음으로 죽음을 죽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들의 죽음과 영보를 그분이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빈 무덤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 죽음으로 우리들의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와 빈 무덤 부활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과 희생과 내 자아를 죽이고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사단 귀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주일날 어떠한 약속보다 최고요 최초 최후의 약속은 주님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시상하면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때는 친히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이적과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간증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향하여 야야야 너희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인천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희를 찾아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에 오게끔 한 거다. 때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데 거절하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은혜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미 피해서 주의 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찾으셨는데 응답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맞이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점점 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도 드라마 보지 마세요. 주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드라마 TV 끄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점점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 아침까지 뉴스 듣지 마세요.
주일 오전만이라도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아침까지도 인터넷 기사 보지 마세요. 주일 아침만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배 참석했잖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주일 아침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흔적을 보였다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영과 진리가 나를 예배자로 계속 이끄시고 있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은 성령입니다.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동시에 진리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점점 기독교가 하등 종교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말씀이 없고 의식과 모든 예식이 요상하고 사람의 영혼을 혼미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당만신이 구슬하는데 저처럼 30-40분 설교하는 분 못 봤을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만큼 40-50분 1시간 설교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상한 의식과 예벽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등종교라는 단어도 조금 경망스럽고 진리로 가게 되어지면 모이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에 거룩을 유발할 수 있는 형상과 그리고 인물의 그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십자가도 안 걸라고 합니다. 오직 딱 하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강대상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 구석에다가 강대상을 처박아 두게 되면 경배와 찬양팀이 올라와서 경배와 찬양할 때 이동하지도 않고 좋고 워십 댄싱 할 때도 너무너무 좋을 텐데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예배 중 제일 중심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주일 아침부터 드라마 끄고 뉴스 보지 않고 인터넷 기사 보지 않고 주여 제가 오늘 본교회 갑니다. 저에게 예배 시간에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기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분이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구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장소에 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엉뚱한 곳에서 메시아, 구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구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 안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까지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이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갱신되어지면 마지막에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냐.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런 거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느낀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묵상 기도하잖아요. 먼저 묵상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주님, 제 봉사나 헌금보다는 예수님은 제 마음과 몸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주님,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도 그러하시듯이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주님이 무슨 선물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딸하고 사이도 다 목사님이요 사모기 때문에 시간이 똑같이 없습니다. 수요일 늦은 저녁이었는데 수요일 밤 예배를 끝내고 서재리에 들어가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사위하고 딸 그리고 손주 3명이 들이닥친 거예요. 불을 다 끄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다 서재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천사 같았고 진짜 저는 늦은 밤에 감동이었어요. 생일 축하 케이크를 다 끄고 먼저 우리 예쁜 손녀가 있어요. 은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엄마하고 얘기했는데요, 할아버지 생신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어떠한 선물보다 은채 나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선 아무 선물도 안 갖고 왔어요. 걔가 벌써 경제관념이 확실한 애예요. 벌써 사막에 갖다 놓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감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생신을 맞이해서 어떠한 선물을 받는 것보다 나 은채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여러분이 어떠한 선물을 갖고 오는 것보다 여러분 자체를 예수님은 선물로 여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스스로 너무 자학하지 말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왜 스스로 자학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귀히 여기면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으면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좀 더 기다리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너무 자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의심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솔직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주일 3부 예배 나올 수 있고 이 말씀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그분이 예쁘게 보시고 큰 어려움 없는 일상이 반복될 수 있는 기적을 주었습니다. 저는 꽃게가 큰 것, 집중호우에 물이 한 방울 안 들어온 것도 기적이지만은 큰 어려움 없이 어떤 때 조금 지루할 정도의 일주일이 반복되어진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한번 잃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보십시오.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그러나 일상의 반복의 은혜도 주시지만은 가끔 옛다 너한테 증표가 필요하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은혜도 꼭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주셨고 이미 받아서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다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을 말씀, 어쩌면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 좋을 말씀. 여러분, 살아가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 내 꿈인데 잃어버렸네. 꿈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여러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사람도 잊어버릴 수 있으나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함께 살아야 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 거룩한 운명은 예수님과 일평생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할 수 있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 운명을 버리고 내 개인적인 그 몇 가지 일 때문에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50대, 60대, 70대, 80대 죽기 직전에 들어오면 그것도 주님이 받아주시지만 그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믿지 않는 남편이 결혼하면 같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멘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식 딱 끝나니까 입 싹 닦아버렸대요. 너 닦아버리기를 20년 닦아버렸대요. 20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남편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한편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거든 남편 비유 맞추려고 애쓴 것보다는 내가 시작할 때부터 믿는 신랑을 구했으면 20년 동안 예수님 비유 맞추려고 애쓰다가 더 은혜를 받을 것인데 그것이 조금 마음이 아쉽다는 것이에요. 빙빙빙빙 탕자처럼 돌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으나 사람을 잊지 마세요. 사람도 잊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